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냉철한 영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아에 대한 지식, 사탄에 대한 지식, 그 외 모든 사물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영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혼적인 성도들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영의 상태입니다. 이게 혼적이고 육신적이고 자아적인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영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저 그냥 내 마음이 편하고, 즉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멋있는 데 가서 경치가 좋은 데 가서 여행 가면 진짜 기가 막힌 천하절경에서 보면 아름답다. 그러고 그날 가서 멋있고 맛있는 음식 탁 먹고 그냥 배도 부르고 그러니까 그냥 탁 들어놓으면 아이고 이보다 더 바랄 게 없네 하는 정도의 그런 기쁨, 그런 만족함에 사로잡힌 정도의 수준에 있을 때 보통 육신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영의 안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하는 안정이라는 단어는 그런 용어에 그런 상태에 나타나는 안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같이 함께 하심으로 해서 그 영으로부터 오는 정말로 내 안에 깊음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오는 그 안정감, 편안함, 정말로 안식에 이르는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것을 안정하다 이런 얘기를 쓰는 것이지 영적으로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육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기분상 분위기상 안정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영적인 모든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용어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이거나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경험했던 살아왔던 방식대로의 단어를 그대로 거기다 갖다 붙여서 영적인 용도에 써야 될 단어를 자꾸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상태에다가 영적인 용어를 자꾸 붙여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일지라도 전혀 다른 의미이고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의 안정을 가져다 준다. 그러면 영이 내 안에 있는 거니까 내가 기분이 딱 안정하고 감정이 평안하면 이게 안정한갑이다. 또 그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겉사람은 전적으로 죽음에 넘겨지는 반면에 여기서 겉사람이라는 건 자아, 육신, 혼 다 거기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사단에 속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은 전적으로 죽음에 넘겨지는 반면에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은 말할 수 없는 안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누리는 안정이라는 것은 이게 이 감정이나 육신 이런 느낌, 육신적인 지정의 정도의 만족감이나 이 평안함을 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지 당연히 영적인 안정을 얘기하니까 육신적인 차원하고 영적인 차원하고는 이거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육신적인 건 앞에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간, 공간, 우리 이 육신 이거에 갇혀서 사는 3차원에 갇혀 있는 세계가 육신적인 세계라고 하면 5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이 있는 그런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는 움직이는 것들이 영의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차원이 다른데 사용되어지는 용어를 육신적인 3차원에 갇혀있는 3차원에 사용되는 용어로 그걸 위에 있는 정말 거룩하고 대단한 그 용어를 이쪽에서 떼다가 이쪽에 저급한 데 갖다 붙여댄다고 그러면 이건 어불성설도 그런 어불성서가 없지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속히 깨달아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무슨 소리야, 저게. 그럴 리가 없지. 어째, 이 안정이면 안정이, 이리 가도 안정이고, 저리 가도 안정이지. 어떻게 틀리다는 얘기인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단언 그 얘기 하는 겁니다. 틀린 거예요. 틀려야 되고, 그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근데 그게 틀린 게 뭐냐? 늘 말씀드린 대로, 지금에 와서 다시 처음부터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방송 처음부터 다시 쭉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여러분 시간 드려야 됩니다. 공짜로 뭐 하나님 성령님과 교통하기 공짜로 성령님과 교통되실 것 같습니까? 어림없는 소리 마십시오. 많은 노력과 피땀 흘리는 자아 반성과 자기 회개와 자기 돌이킴이 있어야 되고 자아가 깨져야 되고 다 없어지고 녹아져야지 되는 일이지. 그렇게 뭐 호락호락 뭐 하늘나라 가는 게 뭐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될 것 같은 뭐 성경에 뭐 아무라도 하늘나라 가지요? 물론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입으로 시인만 하면은 천국 간다고. 저는 아무리 지금 뭐 많은 시간은 안 됐지만 영적으로 어리기도 하고 별 수는 없지만 참 미약하지만 아무리 제가 나름대로 분별해보고 생각해보고 정말로 묵상해보고 할 때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천국 가는 거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가 성도들한테 경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경고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경고하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이런 일개 장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총회장님도 있을 수 있어요. 모르지 뭐 유튜브에 나가는데 뭐 정말로 상대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여러분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 건데 총회장님 아니라 총총회장님도 소용없어요. 다시 돌아보십시오. 총총회장님 증경총회장님 10번 하셔도 소용없다니까요. 한기총 회장님 하셔도 소용없어요. 천국 가는 건 무관한 거예요. 이미 벌써 아르헨티나에 있는 소녀가 죽어서 천국 가서 갔다 온 거 증언 간증하는 거 나오잖아요. 거기서 고등학생이 지옥 가서 보고 온 얘기 하잖아요. 어떤 교황님도 거기 계시다잖아요. 근데 그분 지금 성인 만들으려고 지금 성인 추대하고 뭐 한다고 합디다. 그 고등학생이 죽어서 지옥 가서 마이클 잭슨도 거기 있고 그거 다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교황님도 지옥 간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무슨 총회장 증경총회장님이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해도 뭐 천국 간다? 착각이죠. 고등학교 어린 여학생이 아르헨티나 그 여학생인지 그분이 지옥 가서 그걸 보고 그거를 전하라고 할 때 왜 하필이면 교황님이 거기 있는 거를 보고 전하라고 하셨겠어요? 정신 차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응? 너희들 세상에 있는 직임은 아무 소용없는 거야. 나한테는. 당연하죠. 사람의 직임이 뭘 갖다 하나님 앞에다 될 게 있어요. 참다. 예? 지금 전체가 우리 지구도 크다고 하는데 지구의 100만 배가 태양이라며. 근데 그 태양의 100만 배짜리가 뭐 전 우주에 몇천억 개가 있다잖아. 그런 거 말씀으로 만드시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추정을 해. 추측도 할 수가 없어. 추측도. 우리 실력 가지고는. 근데 지금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 짧은 머리 가지고 그 전능하시고 정말 대단하신 창조주를 재보려고 해요. 자로. 이렇게 하면 맞고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잘 모르시는 겁이네. 이래가면서 이단 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이단 재판하잖아. 이단 재판을. 난 모르겠어요. 그분들 이단 재판할 때 성령님한테 물어봐서 성령님이 그건 이단이야.
이렇게 해서 이단이면 성령님이 이단이라고 하실 때야 무슨 문제로 이단이고 왜 이단이고 그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위들이나 행태들이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상세히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말씀을 듣고 받아 적고 그런 다음에 그걸 근거로 이단이라고 하면 그건 저는 아무 말 탈 안 잡겠어요.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이단 싸움 하는 것들 보면 돈 안 줘서 이단이라고 그러잖아. 돈 안 줘서.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그 엉터리 같은 사람들 말을 철석까지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서. 여러분 이래도 가만히 있어도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이 방송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날 일이 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혼도 몸도 변천하는 주위 환경도 이 안정감을 앗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대양과도 같은 것입니다. 즉 표면에는 큰 파도가 일지만 바다 밑바닥은 침착하게 그 잔잔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의 분리를 경험하기 전에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조그마한 동요에 즉시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이게 육시, 혼에 속해 있는 사단 영역에 속해 있는 성도들, 성도라고도 할 수도 없죠. 죄송한 말인데 무슨 성도요. 성자가 성스럽다는 성도인데 이건 성스러운 단계가 아니지. 내 지식, 내 상식, 나 정도에 갇혀서 있는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성도겠어요. 저는 성도라는 말 아무렇게나 써도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걸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깊이 생각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 여러분대로 생각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실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성도라는 용어를 이렇게 쉽게 쓸 수 있겠는지. 그러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겠지요. 근데 성도라는 말 그렇게 쉽게 써야 될 당연하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미안하지만 그보다 낮은 단계로 써야 되지 않겠나. 왜냐? 나 중심,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중심,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하는 그 신앙생활은 종교생활, 교회 놀이하는 수준의 생활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신앙생활이라는 용어를 저는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물론 제 생각이고 제 중심, 제가 나름대로 정한 생각하는 걸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물어보세요. 저 사람은, 저 양반은 그런 소리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성령님으로부터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나누는 것도 여러분들이 배워보시면 아주 좋겠죠. 어찌됐든지 간에 성도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분이 아니라면 저는 성도라는 용어 쓰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동의해드리기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무슨 안수집사, 권사, 장로 더군다나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딱 내놔놓고 문제 없을까? 내가 과연 항존직으로서 합당할까? 이런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자신에게 정말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시간을, 절차를 한번 밟아보실 것을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는 거예요. 이 방송이 그런 거예요. 이 방송이 그런 이야기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오고 수십 년 해오고 항존직으로서 장로님으로서 내가 우리 교회 다 키우고 내가 키웠다는 게 말이 되는 줄 아십니까? 안 되는 얘기죠. 교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야지. 하나님이 하셨어야 되고 하셔야 되고 하실 것입니다. 근데 감히 항존직 돈 많이 내는 장로님 내가 교회 다 했다고 하신다고요. 그거는 건물을 질 때 자기 돈을 많이 내서 자기 돈으로 줬다. 교회를 내가 줬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교회를 내 돈으로 줬다. 그거는 어떻게, 그건 돈 내서 준 거니까. 근데
내가 이 교회를 뭐를 어떻게 했다 막 신앙적으로 무엇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이건 큰 오산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 지시는 그 교회가 성령님께서 운행하실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럴까? 어떤 분이 막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막 혼자 다 졌다. 아닐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고 성령님이 동행하시고는 이런 교회 같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고 그런데 적용해서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시는 거를 하나님이 즐겨하시고 좋아하실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이 뭐 우라당탕탕 해가지고 막 돈 많다고 막 화다닥 해서 교회 저으면 교회 요새는 한국 교회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그러면 교회는 다 채워지잖아요. 왜냐? 작은 교회에서 다 큰 교회로 옮겨오니까. 왜냐? 작은 교회 가면 자꾸 골치 아프거든요. 헌금 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헌금 내라고 그 하는 것 자체에서부터도 잘못이지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편한 대로 그냥 큰 교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인들 많이 모아놓으면 그게 교회 목회가 훌륭한 교회고 목회고 막 성공하는 목회. 성공은 했는지 모를 거예요. 성공한 목회일는지는 모르겠지만 죄송한데 승리한 목회는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성공은 육신적인 용어, 육신적인 풍부하고 잘 되고 뭐 남보기에 뭐 대단하고 이런 것일 때 육신적인 용어가 성공이고 영적인 용어는 승리예요, 승리. 하나님 앞에 성공이 뭐가 있겠어요? 사람이 성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끝인 하나님 앞에 뭐가 되겠습니까? 100억이 뭐 대단하겠어, 1000억이 대단하겠어. 우주가 다 그분 건데. 이 지구만 하나만 그분 게 아니고, 예? 지구의 100만 배인 태양도 그분 거고, 태양의 100만 배짜리 태양보다 더 큰 것이 몇천억 개가 있다는데, 그게 다 그분 건데 뭘 그걸 가지고 또 그분 앞에 자로 재려고 그래.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현대 교인들이, 특히 한국 교인들이 자기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크기를 잘 몰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는 이 권능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 자체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운데다 놓고 그 놈을 가지고 그 지렛대로 해가지고 하나님도 재려고 한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단한 지식 뭐 박사 10개라도 그래. 그것 가지고 지렛대를 해서 그걸로 해서 하나님을 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잴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잴 수 없는 잴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그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별 수 없는 존재. 이거 사도 바울이 지렁이 같은 우리들이 지렁이 같은 자라고 말하는데 왜 그걸 그 사람이 그냥 겸손한 용어로 겸손을 말하는 용어로 내가 그렇게 낮은 존재다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썼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정말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분을 아신 거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렁이 맛도 못할 수밖에. 지렁이도 너무 세게 친 거지요. 지렁이도 어디 하나님 앞에 얘기할 게 있어. 그런 존재가 우리 자신들이 나를 빨리 알아야 돼. 나를. 내가 알고 있는 게 뭐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무것도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빨리 알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성령이고 교통하는데 시작할 수가 있지. 그게 아니고 뭐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건 영 빵이에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런 분 천국 못 가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너는 그래도 천국 가라. 그렇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이건 누구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정하시는 그 권능에는 아무도 이야기할 필요가, 할 수가 없는 권능의 영역이에요, 거기는. 생각도 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너 천국,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뭐나 좀 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은, 한마디로 간단히 이야기하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이, 우리 현대교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도 모르면서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너무 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빨리 알으셔야 돼. 그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속사람과 겉사람을 분리시켜 놓는 것이 영을 냉철하게 유지하는 길입니다. 속사람과 겉사람 당연히 분리가 돼야 돼요. 영하고 육신이 어떻게 같이 있어요. 침착한 영을 지닌 사람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경험합니다. 외부 상황이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그는 자기 속사람의 안정과 평안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의 영역이에요. 3차원이 아닌 5차원, 6차원 차원이 다른 영역에 있는 평안, 상실, 평안, 안정이라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산더미가 무너져 내린다고 해도 그는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침착성은 자기 수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무슨 수양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침착한 마음은 만물의 실상을 밝히시는 성령의 계시와 혼이 영을 지배치 못하도록 성도가 자기 혼을 얼마나 통제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쇠는 의지의 지배입니다. 우리 영은 이 지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열심은 우리의 의지가 바라는 것이고 냉철함도 우리의 의지가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이 의지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향해서 열심히 있는 영을 가지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냉철한 영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처음 듣는 이야기가 너무 많을 거예요. 잘 생각해보고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계기를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의가 안 되고 거부가 되시걸랑 앞에 방송부터 쭉 보십시오. 그래서 거부감이 자꾸 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감이 나면 성령님께 물어보셔서 성령님의 지도인도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